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1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사오심을 보여주시면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왜 이 중요한 찬송에 대한 것은 넘어가고 바로 마라의 선물에 대한 내용을 했냐. 이들이 감격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반응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후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이 사라지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과연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로 불신앙 치유입니다. 이 불신앙 치유는 결국 과거에 형성되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건조한 사막 지역을 경유하는 그런 이 걸음을 걷는데 이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시내산에 언약 체결하러 가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미리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흘 길 동안 가는 동안에 전혀 물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흘 동안은 그럼 어떻게 그들이 물을 충당했느냐? 출애굽하면서
동물 가죽 등에 담았던 물이 사흘 동안은 그래도 버티게 됐는데 그것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도 고갈되어졌고 또 현장에는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뭐라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미 형성된 불신앙, 430년 동안 형성되어 있는 이 불신앙을 치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신앙을 치유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안에 소망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를, 환경을 바라보기를, 사건을 바라보기를, 사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불신앙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과거로부터 형성된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 치유란 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쓰다, 괴롭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근방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로 평가되는 곳이 바로 마라의 물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그 내용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강구하는 모세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한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랬더니 그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 달게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이 한 나무가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창세기 3장의 현장의 현재 상황, 그 현재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달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도록, 이런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사람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대로 있지만은 달게 되어지는, 달게 느껴지는 이런 것이 바로 현장 치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육신 치유입니다. 이 육신 치유는 결국 지금을 위한 것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백성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백성을 언제나 감찰하시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하신 법도와 율례가 뭘로요? 계명과 규례로 순종되어지는, 법도와 율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계명이 되어지고 규례가 되어져서 순종하게 되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계명, 성령의 인도받는 규례, 결국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규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모, 성령 인도받는 규모를 갖출 때 애굽의 질병,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위한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본론의 가나안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제목과 안에 치유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고, 치료는 실제로 나타나는, 치유가 치료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을 얻지 못할 때 가장 빨리 반응하는 불신앙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기를, 마라와 같은 현장에 그리스도와 같은 한 나무로 달게 하시는 현장과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성령 인도의 규모를 갖추어서 본론의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를 거치고 난 이후에 엘림, 그야말로 12물샘, 종려나무 이런 그루, 여기 중요한 말이 12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그야말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휴식처, 완전한 안식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비하심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림의 물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라의 강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엘림으로 가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하는, 불신앙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완전한 엘림을 준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